사사기 11장 34절에서 40절까지. 그 중에서 제가 34절, 3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는 입다를 다룬 세 번째 설교입니다. 입다가 살았던 시대는 은혜를 모르는 시대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회개를 지어내는 시대였고,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협상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이기적인 시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기가 전부 이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아무도는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조차 개인적인 이익과 개인적인 동기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자신이 세우는 왕국에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위화감, 어떤 불안감, 어떤 이질감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뭐가 나빠? 라고 반문하는 시대죠. 여러분, 성경은 이런 분들을 향해서 오늘 답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자신만을 위해서 움직인다면 행복할 수 없다. 그리고 행복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삶을 망치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본문 보면서 우리가 동기를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것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31절입니다. 여러분, 31절에서 입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에, 전쟁을 해서 이긴 이후에 돌아올 때죠.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나를 영접하면, 처음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여호와께 돌릴 것이다. 여호와께 돌린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그 다음에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 뜻이에요. 번제물은 태운다는 얘기예요. 인신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입다는 협상을 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 저는 사람을 태워서 드릴게요 라고 이제 협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사사인 입다가 인신제사를 서원했을까? 이게 너무 기괴하잖아요. 아니, 이스라엘의 사사가 어떻게 인신제사를 서원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여호와께 돌린다는 것을 성전에 사람을 바친다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냥 성전에서 노역하는 사람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마치 한나가 사무엘을 바쳤던 것처럼 그냥 사람을 바친다는 거죠. 또 다른 분들은 아니다, 이건 말 그대로 본문을 존중했을 때 사람을 인신제사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시는 학자분들도 계세요. 저는 인신제사를 서원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입다가 인신제사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사사기의 전체 주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가나안인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가나안인들의 풍습 중에서 핵심적인 풍습이 인신제사였어요.
우리가 들으면 지금 우리가 들으면 인신제사라는 게 이렇게 미개하고 악하고 잘못된 걸 누가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인신제사는 오래된 풍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신라시대의 삼국유사나 이런 걸 읽어보시면 에밀레종 이야기가 나오죠. 애를 죽여서 종을 만든 거예요. 그게 내려오죠, 그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게 고대 근동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죄 없는 아기를 죽여서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자 하는 제사의 의식과 형식은 전 세계적으로 있었습니다. 그게 가나안의 풍습의 핵심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미 가나안인으로 변질된 것이나 다름없는 입다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인신제사를 서원한 것이 제가 볼 땐 이상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성경의 본문을 존중할 때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써 있는데 그걸 굳이 성전에 사람을 바친 거다라고 의역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논쟁의 핵심은 입다라는 사람의 경건함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달려 있어요. 입다가 경건한 사람이냐 아니냐 라고 했을 때 그래도 사사니까 경건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인신제사는 아닐 거야 라고 해석하시는 거고요, 사사지만 얘는 엉망이야 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은 인신제사를 했을 거야 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인신제사를 했다 라고 생각하고 입다의 신앙이 엉망이었다 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가 이렇게 인신제사를 서원하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기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입다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누가 나올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누가 나와서 나를 영접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갔겠죠? 자, 그런데 누가 나오냐면 다음 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입다가 한 걸음씩 집을 향해서 가는데 아주 긴장감 있는 음악이 흐르고 있어요. 굉장히 긴장된 느낌으로 한 걸음씩 가는데 사랑하는 딸이 노래하고 춤추면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너무 사랑하는 딸이에요. 그런데 노래하고 춤추면서 그 긴장된 음악을 깨면서 행복한 음악을 들려주면서 등장한 거죠. 이게 입다의 협상의 결과죠. 입다가 하나님과 협상한 결과 아주 잔인한 현실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입다가 서원을 했을 때 입다는 절대로 자기 딸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다면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죠. 입다는 그럼 누구를 생각한 걸까? 어떤 분들은 가옥 구조를 고려할 때 입다가 사람을 생각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한번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여기 고대 이스라엘의 집 구조예요. 고대 이스라엘의 집 구조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계단이 있어요. 계단. 그리고 저 위에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마루같이 보이시죠? 저기서 사람들이 누워서 살아요. 누워서는 아니고 하여튼 삽니다. 그럼 그 아래에는 누가 사냐면 가축을 데리고 와요. 이전에는 가축을 밤에 바깥에 두면 가축을 누가 가져갈지도 모르잖아요. 도둑들에게 가축은 좀 이제 도적질의 대상이기 때문에 가축들을 집 안으로 데려와서 문을 잠그고 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을 열었을 때 맨 처음 나가는 게 뭐예요? 돼지, 양, 염소 이런 거죠. 돼지는 아니고 양, 염소 이런 게 나가겠죠. 그러니까 입다가 생각한 건 사람이 아니라 양과 염소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개선장군이 돌아오는데 개선장군을 맞이하는데 양이 먼저 뛰어가게
맞이하는 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 그림은 절대 그려질 수가 없는 거죠. 개선 장군이 오고 있는데 사람이 당연히 나가서 맞이하겠죠. 그 염소나 이런 애들이 먼저 튀어나가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일단 누구 생각한 걸까? 아마도 자기 부하나 하인을 생각했겠죠. 아마도 그 집에 있는 자기 바운더리 안에 있는 가장 먼저 나와야 하는 의무를 가진 사람, 가장 지위가 낮은 사람이겠죠. 입다는 자기가 승리할 수만 있다면 연약한 사람, 저항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희생시켜도 된다라고 믿는 사람이었고, 그것에 대한 심판이 무남동녀 딸이 영접하러 나온 것입니다. 입다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 현실이 펼쳐진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고려할 때 입다가 참 못됐고 악하기 때문에 입다의 신앙이 형편없거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입다가 이 딸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다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요,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좀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딸이 지금 입다의 서원 때문에 죽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부모라면 뭐라고 딸한테 말씀하시겠어요? 야, 어떡하냐, 이거 큰일 났다, 너무 미안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입다는 전혀 다른 말을 하죠.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다. 입다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거죠. 내가 지금 너 때문에 힘들어, 이거예요. 지금 죽는 사람은 딸인데 딸에 대한 어떤 말이 없고 내 감정만 중요한 거죠. 야, 왜 나왔어? 네가 나와서 지금 내가 너무 힘들잖아, 너무 화가 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입다가 굉장히 개인주의가 아니라 이기적인 사람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입다가 평소에는 믿음 없으면서 인신제사 하는 거에는 이렇게 목을 매달까요? 별로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인신제사에 관한 서원만큼은 이렇게 지키려고 애를 쓸까요? 원래 믿음이 없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사라진 사람은 형식적인 것을 강화합니다. 형식적인 것을 강화해요. 그 세계 안에서는. 그래서 형식만 남는 거예요. 입다는 지금 공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해야 돼요. 그 증명이 하나님과의 내적 친밀함이 아니고 외적으로 뭔가 보여주는 어떤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것이 인신제사였던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입다의 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입다의 딸이 3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죽겠다는 거예요. 나를 바치셔라. 난 괜찮다. 왜 괜찮냐 하면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아버지께서 이 서원을 통해서 암몬 자손에게 이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몸값으로 나를 요구한다면 내가 기꺼이 희생하겠다라는 거죠. 입다의 딸이 효녀입니다. 효녀. 그죠? 효녀죠. 아빠가 힘들어하니까 그냥 아빠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죽을게요. 효녀죠.
여러분, 조금 있다가 이 효녀의 이야기는 조금 이따 보고요. 여러분, 이 결과만 집중해서 봅시다. 지금 입다는 딸이 무남동녀 외딸이죠. 외딸이 인신제사를 통해서 번제로 드려지고 죽어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입다의 후손은 없다는 이야기죠. 이해 가시죠? 입다는 이제 손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무남동녀라고 했으니까 손주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당시 세계관에서 지금도 그렇지만요, 사람의 존재와 사람의 이름은 후손들을 향해서 후손들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죽었지만 살아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후사가 없다는 것은 입다의 존재가 끊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입다의 존재가 곧 사라질 거란 의미예요. 자, 개인적인 동기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 대가가 뭐예요? 전쟁에서는 이기고 길르앗의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됐을지는 몰라도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이제 앞에 있는 사사들과 비교하면 보다 분명해지거든요. 한번 다음 표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있어요. 그리고 온니엘부터 삼손으로 내려가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강해집니다. 반대로 삼손에서 온니엘로 올라올수록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정도가 강해져요.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무엇을 얻었습니까? 이 6명 다 전쟁은 다 이겼어요. 얻은 게 달라요. 뭘 얻었을까요? 온니엘은 오늘 대예배 시간에도 배웠지만 경건한 아내 악사를 얻었고, 샘과 밭, 생명이죠. 생명을 얻었고, 영광, 구원자라는 칭호를 얻었고, 화평을 가져왔습니다. 많이 얻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했더니 가장 많은 걸 얻었습니다. 에훗은 어때요? 영광을 얻었습니다. 구원자라는 칭호는 온니엘과 에훗만 얻었거든요. 영광이 있어요. 또 하나는 에훗은 80년의 화평을 가져옵니다. 사사기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긴 화평이에요. 많이 좋은 걸 가져왔어요. 자, 그렇다면 바락과 기드온 한번 보실까요? 바락과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서 협상하던 사람들이죠. 바락은 제대로 순종 안 해요. 순종을 지연해서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야엘에게 영광을 빼앗겼습니다. 구원자 칭호가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적어도 자기 후손에게 해를 끼치진 않아요. 기드온은 70명의 자녀 중에서 모든 자녀가 다 죽고 요담만 남아요. 기드온 때문에. 무슨 얘기예요? 기드온은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자식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줬어요. 해를 끼쳤다 이 말입니다. 겨우겨우 후사가 이어졌어요. 자, 그 다음 입다는 어떨까요? 입다는 자녀가 없죠. 자녀를 인신제사로 바쳤으니까 자녀가 없고 후사가 끊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손은 단명했죠. 자녀 자체가 없어요. 아예 애초부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수록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해서 자기의 이익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산다고 해서 정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동기로 내가 내 삶을 잘 살고 싶은데 뭐가 어때요? 라고 주장할수록 우리 삶은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 결국에는 강자들의 이익만 실현되게 돼 있어요. 약한 사람들의 이익은 결코 실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는 반드시 힘들게 돼 있어요. 소수를 위해서 다수가 희생하는 구조로 가게 돼 있고, 그것 때문에 삶이 힘든 거예요. 구조가 엉망으로 짜여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약자들이 보호받죠. 정의롭고 공정하죠. 사회 전체가 좋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유익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왜 추구해야 되냐? 고리타분하거나 신앙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이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거룩하고 왜 정의로운 게 중요하냐? 그래야 모두가 잘 살 수 있으니까요. 왜 욕심을 꺾는 게 중요합니까? 내가 욕심을 부리면 남이 피해 보니까요. 내가 욕심을 한번 꺾으면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우리가 우리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위화감을 느끼지 않고 어떤 이질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껴야 하겠습니다. 입다는 이 사실을 몰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기적으로 굴다가 자녀를 잃게 되죠.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옵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입다는 어쨌든 형식을 지켜서 인신제사를 했어요. 서원을 지킨 셈이죠. 그리고 딸도 입다에게 효도했습니다. 그러면 이 장면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한번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가하실 거예요.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땡땡땡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된다라고 반응하실 거예요. 어떻게 나를 위해서 서원을 한답시고 인신제사를 할 수 있냐? 그런 가증한 일을 할 수 있는 거냐? 끔찍하다라고 말씀하시겠죠. 입다의 딸도 그것을 효도라고 하나님 평가하지 않으실 거예요. 효도인 측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더 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망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아예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저희가 확인해 볼게요. 사사기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이 미가의 신상 사건인데요. 어머니께서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미가라는 집에서 어머니가 꽤 돈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은 1,100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1,100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은 1,100을 잃어버리면 어머니가 어떻게 하실까요? 분노하시겠죠. 그래서 아마 미가랑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 하셨을 거예요. 누군지 몰라도 이 돈을 훔쳐간 놈은 천벌을 받을 놈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걔를 가만두지 않으실 거야. 막 밥 먹을 때마다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저주하시고 내기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미가가 하도 욕을 하니까 엄마가 하도 욕을 하시니까 저주받을까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돈을 다시 도로 뱉어내요.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저예요 그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당황한 거예요. 아들이 훔쳐갔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아들이 훔쳐갔다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면서 그래도 아들이 잘못되는 건 싫으니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뭔가 이해가 가세요? 이 맥락이? 조금 이상하죠? 맥락 이상하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충분히 뭔가 잘못했지만 그 잘못을 덮어주는 부모의 마음.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 마음이죠. 자, 그러니까 그러면서 미가의 어머니가 다음을 덧붙여요. 미가가 은 1,100을 다시 도로 돌려줬어요. 다시 반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10계명 제2계명을 그대로 가져온 거죠. 너는 너를 위하여 신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그대로 사사기 기자가 가져온 거죠. 그래서 10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그러므로 이제 너 줄게. 이 돈 다시 줄게. 이런 거죠.
여러분, 미가의 이야기는 뭘 보여줘요? 미가의 어머니는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아들을 사랑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외칩니다. 하지만 말씀을 전혀 모르죠. 미가도 하나님의 존재는 어렴풋이 알아요. 그래서 저주받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고 있죠. 도둑질했죠, 우상숭배했죠, 죄 지었는데 질책하지 않죠. 그 다음에 보면 막 자기 마음대로 드라빔도 만들고 이러거든요. 욕심 부리지 말라고 했는데 욕심 부렸죠. 뭐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가 이야기와 입다 이야기가 보여주는 공통점이 뭐예요? 무지죠, 무지.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결국 그 결과가 하나님 나라에 해를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만 해를 끼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도 해를 끼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참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두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이 착하든 못됐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무지하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입다 못됐어요? 입다의 딸 착해요. 미가 못됐어요? 미가 엄마 착해요. 그런데 이 네 사람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다 어기고 있어요. 착하고 못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착하고 못된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 하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을 지혜 있게 분별해서 그것에 맞게 순종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말씀을 배울 생각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는 교회 토양이 많이 바뀌어서 그래도 성경을 알아야지 이런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성경 공부 그런 식으로 열심히 안 했어요. 그냥 예배 드리면 돼, 말씀 몰라도 그냥 기도하면 돼,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문의는 신앙인이에요. 매주 성경책 들고 교회 가니까 문의는 신앙인인데 그 내용은 유교인이에요. 불교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내 자식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너무 중요하고, 나 스스로도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너무 중요하고, 교회 안에서도 판검사 되고 의사 되고 이런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유교죠, 유교.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렇게 말씀 안 하셨지만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런 걸 귀하게 쳤던 거죠.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게 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보화를 옆에 두고도 캐내지를 못하니까 삶이 변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말씀 안에서 삶이 세팅된 사람은 굉장히 견고해요. 그리고 멋있어요. 아름답고 멋있는 삶을 삽니다. 그게 미신적이고 남들이 뭔가 비웃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삶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살고 싶지만 살 수 없는 삶을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멋있고 정의롭고 거룩하고 자비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현실에 많아요. 예수님 믿지만 무지해서 하나님 나라에 해를 끼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한번 다음 보실까요? 10년 전에 제가, 이건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받은 전도지였어요. 제가 수락산에 사니까, 그 당시에 수락산에 살았거든요. 이 교회가 이제 노원에 있는데 걸어 다니다가 제가 이 홍보물을 받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여자친구 있어? 소개팅 해줄까? 뭐 이렇게 해볼래? 해서 이제 청년들 이렇게 얼굴이 나와 있는 전도지입니다. 18분의 그 얼굴이 나와 있어요. 교회 오면 소개팅 시켜준대요. 여러분, 이게 정말 큰 논란이 됐어요. 제가 그 노원에서 수락산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길에는 전단지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는 대부분이 나이트예요. 나이트 전단지가 많아요. 그거와 섞여 있는데 구별이 잘 안 돼요.
이게 동아일 보니까 그래도 교회 홍보물에 여자친구 있어? 소개팅 해볼래? 무리 정도로 그래도 중립적으로 표현을 해서 기사가 난 거였고, 지금도 검색해 보면 아주 교회를 비판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왜 이렇게 한 걸까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이 18명의 청년이 그럼 못된 사람인가요? 착하죠. 교역자가 하자니까 하잖아요. 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데리고 홍보물을 만들어야겠습니다 하면, 제가 여러분들 이제 증명사진을 다 제출하세요. 제가 이 홍보물을 만들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 내시겠어요? 내면 안 되죠. 이런 홍보물을 만든다고 내면 안 되는 거죠. 착하죠. 청년들이 말을 잘 듣는 거죠. 그렇지만 착하다고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죠. 오히려 큰 비웃음거리가 되죠. 지금 이게 뭐 나이트인가 교회인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고 은혜를 모르면 뭔가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무지해서 살아간다기보다는 또 다른 방법으로 무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탕자의 이야기, 누가복음 탕자의 이야기를 보시면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하고 나가서 허비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벌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에 입다나 미가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첫째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머물지만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아요. 원망이 가득해요. 오늘날 현대 교회에는 첫째 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마음에 냉소가 가득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무지함으로 섬기는 사람이 적지 않은 거죠. 자, 로마서 10장 2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입다 이야기는 마무리하고 또 무지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또 다른 방식인 첫째 아들, 탕자 이야기에서의 첫째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2절에 이렇게 보시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하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요. 그리고 율법을 열심히 지켜요. 다시 말하면 바른 행동을 열심히 해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바른 행동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기를 원했어요. 사람도 섬기고 구제도 하고 종교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 모든 열심이 있었지만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착하고 바르게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바른 행동을 요구하신 이유가 뭘까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걸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유대인들이 십계명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십계명을 잘 지킨 정도와 어긴 정도를 저울에 재서 십계명을 지킨 정도가 더 무거우면 천국에 가고 더 가벼우면 지옥에 간다고 생각했어요. 문제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어요. 종된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자유민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에 감사하면 너희가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감사의 표현으로 율법을 지키시길 원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프레임이 뭐예요? 은혜와 감사죠.
유대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감사해라. 그럼 감사를 자기 멋대로 할 거냐? 아니다 이거죠. 감사를 자기 멋대로 할 게 아니고 율법 안에서 해라. 율법을 지키는 그 형식을 잊지 마라 이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여기에만 매몰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논리가 파괴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의롭게 살아야 구원받는다가 되는 거예요. 논리가 바뀐 거죠. 노력과 보상 프레임으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둘 중 하나예요. 지금 내가 노력하고 보상을 얻을 거냐, 아니면 은혜 안에서 감사를 표현할 거냐, 이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이를 믿는 자는 감사한 거죠. 우리는 원래 지옥에 가야 하는데,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값이 하나님의 목숨이었을 정도로 너무나 거대하고 가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혼동하는 거죠. 살다 보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은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도움을 주시지 않으실까? 계속 쓴뿌리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조정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보상해 주셔야 되잖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비틀려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어두운 인간은요, 율법을 범할 때뿐만 아니라, 율법을 어기고 바깥 세상으로 튀어나갈 때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의와 생명을 자꾸 이상한 곳에서 얻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율법의 의미를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바른 행동이 왜 필요한가? 이것을 구약 성경만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 시대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사도 시대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율법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된 거예요. 완전히 깨달은 거예요. 원래 성경이 이런 의미로 율법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뭘 알게 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인간은 바른 행동으로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선언이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인간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없구나.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인간의 바른 행동으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선언은 그래서 율법이 의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보다 쉽게 말하면 내 바른 행동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결정짓는 게 아니라는 의미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 바른 행동이 아니고 은혜가 결정한 거예요. 은혜가 결정한 거죠. 은혜로만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세워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선행, 도덕, 착함, 이런 것들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서 되는 게 아니야 라는 선언입니다. 인간은 죄의 등급을 두고 죄를 양적으로 계산하죠. 이게 우리 습관이에요. 예를 들면
나는 어제 친구를 비판했어. 속으로 좀 비난했고 미워했어. 하지만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까 한 플러스 한 50점 정도인 것 같아. 혹은 지난주엔 술 마셨어. 담배도 폈고 조금 엉망으로 살았어. 하지만 이번 주에 와서 난 11조도 했고 감사헌금도 했고 뭐 옆에 지체에게 성실하게 착하게 대했어. 그러니까 한 마이너스 한 10점? 아니, 플러스 점수인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죄를 계산해요. 죄와 의를 계산해서 계속 이렇게 달아보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망상입니다. 망상. 항상 기억하세요. 그런 생각을 내가 하기 시작한 것은 내가 망상에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죄를 범하면 율법 하나를 어기면 율법 하나만 어긴 게 아니고 전체를 범한 거예요. 전체. 여러분들이 지나가시다가 명품 백을 보고 사고 싶다라고 탐욕을 부리면 간음한 사람도 되고 살인자도 되고 우상숭배자도 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사람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거예요. 하나만 어긴 게 없어요. 율법은. 그러니까 이 때문에 율법 전체를 항상 지키지 못한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면 모든 율법을 항상 100점으로 지켜야 돼요. 바깥으로만 아니라 내면으로도요. 99.9가 탈락이에요. 99.9는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99.9면 우리 눈에는 성자 중에 성자예요. 그런데 99.9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가는 곳은 지옥이에요. 십자가 없이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용도로 율법을 지키는 거구나.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입다를 보면서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저렇게 멍청하냐? 어떻게 딸을 인신제사로 주지?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 우리는 전부 인신제사 할 수 있어요. 한번 다음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내 몸을 불사르게라는 단어는 사라프라는 단어예요.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히브리어 신약 성경이 생기겠죠. 번역본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신약 성경을 봐야 되니까 거기에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다음 보시면 불사르게라는 단어는 사라프인데 이게 제물로 드린다는 의미예요. 인신제사의 의미입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드리니까 인신제사죠. 우리가 모든 사람은 사실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삶을 태워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하루하루 인신제사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거니까요. 그런데 어디에서 죽을 거냐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인간은 누구나 자기 근본 신념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얻거나 성취하기 위해서 내 에너지와 시간을 희생하고 헌신한 어떤 것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뭔가를 불사르고 있는 지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 드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위해서 힘을 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친구와의 관계를 위해서 오만 에너지를 다 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위해서 투자할 수도 있겠어요. 그 모든 곳이 우리가 삶을 불사르고 있는 곳이에요. 심지어 그 중에서 가장 고귀한 형태인 내 몸을 불살라서 남들을 구제하는 형태의 삶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 입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무지해서 내가 내 삶을 다른 곳에 불사르고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불사르고 있어야 돼요? 복음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불사르고 있어야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물로 삶을 드려야 해요. 그게 유일한 대안이고 가장 좋은 삶의 방식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유일한 방식이거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보시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사랑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인간의 삶은.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면,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하지만 복음 안에서 이미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나를 불사르고 내 삶을 내어드린다면 다른 말로 유익이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은 구원을 선물로만 받을 수 있어요. 오늘날도 입다 시대처럼 은혜를 이해하지 못해서 이곳 저곳에서 우리의 삶을 이상한 곳에 인신제사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이기적인 동기, 지극히 개인적인 동기로만 움직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역자들조차 그러니까. 제가 성도님들 탓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 모양이니까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해요. 그래서 좀 개인적인 동기를 탈피합시다. 자꾸 개인적인 동기와 개인적인 감정을 따라서만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고 움직이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대한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는 삶을 살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고 앞으로도 우리 삶을 정말 넉넉하게 인도해 가실 거예요. 비록 중간중간 힘든 시즌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정말 좋은 삶,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삶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실 거예요.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동기로 삼아서 좀 움직이고 행하면 좋겠어요. 그게 감사의 표현이니까요. 이번 주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직장을 왜 다니는지, 공부를 왜 하는지, 아르바이트를 왜 하는지, 친구를 왜 만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면 좋겠어요. 직장에 가시면서도 그래, 내가 돈 벌려고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길 원하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걸 원하기 때문에 내가 한번 용서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 용서할 수 없는 가족들도 내가 품는 거야. 여러분, 개인적인 감정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행할 수 있는,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